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읽으시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내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마귀는 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의 지혜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서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난 난에서 의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에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김미아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하라고 또 찬양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큰 명절 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아무 탈 없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드리지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시간을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또 새학년으로 올라갔고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또한 한 살 한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또 새 학기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또 기도와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방패가 되셔서 앞서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사들 또 하나님 지켜주셔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김현우 강도사님께도 그 힘을 주셔서 말씀 전할 때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저희들은 잘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 18절입니다. 오바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오바댜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오바댜라는 성경입니다. 자, 이 오바댜 성경은요 딱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 아모스 다 10장이 넘어가는 그런 긴 성경인데 오바댜 성경은 짧아요. 딱 한 장짜리 성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도 찾기는 쉽습니다. 오바댜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에돔 너네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 알아야 할까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바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자, 오바댜 성경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바댜 성경은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뭐 호세아 성경, 요엘 성경, 아모스 성경 이런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보세요. 오바댜 성경 누가 썼어요? 파란색 글씨 보니까 오바댜가 썼어요. 언제 썼어요? 그걸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오바댜 성경이 언제 써졌다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3주 동안 배웠던 아모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을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오바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바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공부해 보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요 오바댜 성경은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곧바로 얼마 안 지나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오바댜 성경은 어디에 대하여 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에돔에 대하여 쓴 말씀입니다. 에돔. 그러면 에돔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유다,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많이 들었지만 에돔은 조금 어색한데요. 그다지 뭐 그렇게 어색할 게 없어요. 이 에돔은요, 한 사람의 별명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5장 30절을 보니까 빨간색 글씨만 봅시다. 누구의 별명이 에돔이래요? 에서. 에서가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자, 에서가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야곱이 큰 아들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던 큰아들의 명분을, 큰아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 큰아들의 권리를 자기의 동생인 야곱한테 팔아버리는데, 뭐에 팔아버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아는 친구 있을까? 모르면 여기 선생님한테 빨리 물어봐요. 뭐에 팔았는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팥죽이 무슨 색? 붉은색. 네. 그래서 25장 30절을 보시면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니까 팥죽 좀 나 좀 줘라. 그래서 에서가 붉은 것에 자기 걸 팔아버렸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에돔이 됐어요. 에돔이라는 뜻이 붉다, 빨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에서의 자손은 에서의 자손이라고도 불렸지만 에돔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에돔을 심판하시느냐? 도대체 에돔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자, 왜 에돔이 심판받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 에돔이 어땠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마음에 무엇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왜 교만해졌느냐? 노란색 글씨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데 왜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게 됐을까? 단선생님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건 사진 보면 이해가 돼요. 짠. 하나 더. 자, 저기 위에 평평한 데 보여요? 네, 저기가 에돔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또 아까 봤던 이 사진, 저기 위에 또 평평한 데 보이죠? 뭐가? 자, 저기 위에 평평한 데 보이죠? 에돔 사람들이 저런 데 살았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냐? 아까 사진에서 본 대로
이렇게 본 대로 에돔 족속이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아무도 우리를 이 성에서부터 끌어내릴 수 없어.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라고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독수리처럼 날아가고 저 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살지라도 내가 너네를 어떻게 할 거야? 끌어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까지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길로 이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넘어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자, 에돔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 그게 바로 교만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에돔 사람들이 스스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똑똑해, 나는 너무 지혜로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지혜롭다고 내가 너네의 지혜를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강도사님은 똑똑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똑똑해질 때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 똑똑해질 수 있지만 진짜 최고로 똑똑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실제로 지혜로웠을 수 있어요. 아까 사진 보여준 대로 그렇게 높은 곳에 성을 짓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지혜로움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지혜로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지혜로움이었다 보니까 그들이 또 교만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까지도 없애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만하고 지혜, 이 두 가지는요, 에돔이 심판받는, 하나님한테 벌받는 이유긴 이유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에돔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까 강도사님이 이 오바댜 성경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유다가 멸망하고 얼마 안 지나서 쓰여졌다 그랬어요. 유다랑 에돔은요 어떤 사이냐면, 자, 유다의 조상은 누구? 야곱입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구? 에서예요. 그러면 에돔하고 유다는 형제의 나라예요. 형제예요, 형제. 자, 근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멸망당하고 있었을 때 형제의 나라였던 에돔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에돔이 유다를 도와주는 게 맞죠. 도와주는 게 맞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도 뭐 언니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를 키우는 친구들 많을 텐데, 강도사님 주위에도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는 배를 보면 잘 싸우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싸워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화낸다. 자, 에돔하고 유다가 실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형제 국가였다면 에돔이 유다를 마땅히 도와줬어야 돼요. 안 도와줬을 거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어야지. 근데 이제 강도사님 여기서 넣어놓진 않았는데 11절 말씀부터 보면 에돔이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같이 들어가요. 같이 가요, 같이.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11절 말씀 강도사님 읽어줄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자기의 동생 나라인 유다가 다른 국가한테 침략당해서 예루살렘은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에돔은 거기 가서 뭐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심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한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공격한 사람을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면 벌 주실까요? 당연히 벌 주십니다. 실제로 강도사님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교회 생활을 되게 열심히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교회에 큰 손해를 줘서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원래 그분이 되게 잘 나가던 회사 사장님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정신병 걸리셨어요. 정신병 걸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에돔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사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악하게 행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느냐? 15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어떻게 심판하신다 그랬냐면 딱 네가 행한 대로 해주신다 그래요. 네가 행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한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긴 대로 갚아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갚아주세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갚아주시되, 이런 뜻이에요. 갚아주시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에돔이 지금 야곱한테, 유다한테 큰 잘못을 했으니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오늘 요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요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사님이 두 군데다가 색칠을 해놨어요. 강도사님이 빨간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초록색 글씨 읽어주세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야곱은 불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푸라기가 뭔지 알죠? 초가집 위에 보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 있잖아, 마른 거. 거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게 타요. 시원하게. 그렇게 잘 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바댜가 예언을 하는 이때 유다는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에돔은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야곱이 불이 돼서 널 태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믿기지도 않는 말이에요.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나라도 없는 유다가 우리를 벌한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높은 성에 살고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에돔을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돔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시고 에서는 심판하실 거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에돔이요 심판받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사진 기억나나요? 그 사진에 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을까? 무너져서 없었어요.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무너뜨리고요, 지진이 나서도 무너지고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에돔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지 않아요. 정말 완벽하게 지푸라기가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다 태워버리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에돔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빗대자면 선한 일의 종류가 되게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거 갖고 놀리거나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 좋은 것을 얻거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돔이 만약에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공격하지 않고 유다를 위해서 같이 싸워줬다라고 한다면 에돔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을 게 분명히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한테 복 받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에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어디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내 언니, 동생, 형, 누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잘 돕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실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이라고 배웠어요. 자, 오늘 강사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선한 일은 어떤 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도와주는 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두 가지 잘해서 에돔처럼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또 아무리 사람의 큰 지혜와 강함일지라도 모두 다 물리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